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주의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산대 앞에 있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지급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로마서 14장 또 1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아디아포라라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신학에서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직접 하라 또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진리냐 또 진리가 아니냐 또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술을 마실 것이냐 또 담배를 필 것이냐 이거는 담배 피는 내용 같은 경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또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때로는 그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마당 앞에서 뭐 기타를 친다든지 또 뭐 이게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건 큰 문제였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니 어떻게 무슨 술집에서나 두들기는 이 드럼 같은 것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도구로 쓸 수가 있느냐. 상당히 좀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대형 집회 가보면 거의 다 뭐 드럼도 치기도 하고 많은 악기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보편화되었지만은 거의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또 교회에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템포가 빠르고 좀 신이 나는 그런 찬양을 할 때에 드럼이 있고 뭐 베이스 기타가 있고 여러 악기가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오픈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하고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약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특별히 이제 술이라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술을 마시느냐, 또 담배를 피느냐, 또 뭐 어떤 갬블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뭐 주식 투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습니다. 또 뭐 배팅, 스포츠 배팅 같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운동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급속하게 바뀌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상황적인 판단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의 갈등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최소한 3사람을 죽인다. 한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결국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정말 뭐 좀 막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게 뭐 상처받아서 이게 실족하면은 그나마 좀 덜 마음이 아플 텐데 뭐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누가 뭐 봉사를 하느냐 누가 뭐 이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막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다가 상처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애국 생활을 하면서 영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냥 아유 교회 안 다니 이제 좀 마음을 푸시고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면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마음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날이냐 저날이냐 이 날을 택할 것이냐 그 날짜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서로를 비판하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옛말에 무슨 말이죠? 먹을 때 개도 안 거린다고 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잖아요.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다른 건 몰라도 다 참겠는데 치사하게 이게 조금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은 이게 뭐 옛날부터 좀 많이 굶어서 살아온 민족이어서 그런지 먹는 문제는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시장에서 사는 고기로 인하여서 특별히 시장에 나오는 많은 고기들은 어떤 고기냐 먼저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전 앞에 바친 고기는 더 비싸게 팔리고 또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고 좋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 앞에 드려진 고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사다 먹으면 더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또 그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에서 그 신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사 먹었어.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헛된 우상 앞에 절해지고 제사된 그 고기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냐? 전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그 거짓 우상이기 때문에 먹든 말든 상관없다.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그 자유 의지에 그냥 맡기면 되지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 앞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 어떤 분이 제사 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거 좀 우리 제사 드리고 가져온 음식인데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주시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인데 잘 됐네 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좀 찜찜하니까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로 사용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이부터 다 틀려요. 또 백그라운드가 다 틀립니다. 영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가둬온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잣대로 딱 들이대고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진리냐의 문제에 걸린다면 다 한 잣대로 하나님의 캐논과 같은 스탠다드의 말씀으로 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노인이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동일하게 잣대를 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우상 앞에 드신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양각층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먼저 우리가 다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인정의 차이.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가 뭡니까?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는데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그런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정도 되면 눈높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깔아보면 됩니까?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수평이 돼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아이만큼 낮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와 같이 믿음이 좀 들쭉날쭉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신앙 코드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눈 앞에서 이렇게 초신자의 그 신앙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그냥 부흥사가 됐다가 때로는 초신자로 바뀌는 막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 갭이 커가지고 그 갭이 큰 만큼 갈등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이해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아이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거 하나, 우상 앞에 절했다고 그걸 못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좋건
믿음이 나쁘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네가 업신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네가 비판할 만한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연약하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신 그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어 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데 한 5살 된 아이가 이 바보같이 그거 하나 못 걸어가면서 뚝 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 못 걸어 발걸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밀어 제끼면은 그 갓난아이는 제대로 더 이상 걷기 어려울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쁩니까? 부모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걸음마를 떼는 아이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걸음걸음이 이뻐 보이는 것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도 세워주시고 또 믿음 있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는 반드시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때로는 닮고 싶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와 자신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날짜 문제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예배하면서 이 안식일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적으로 어디로 옮겨가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로, 안식 후 그 다음 날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성서학자들은 그래도 아마도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으면서 흩어지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흩어져도 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마 지역지역 흩어지면서 로마 교회도 아마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던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아마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100% 개런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마도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회심을 받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를 선택하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에집트 콥트 교회 가보니까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아세요? 그럼 금요일날 드려요. 금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드려요? 네, 콥트 교회가 1000만 정도 되는데 주일 예배를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드리지 않고 금요일날 드려요. 아마 여러 가지 그 환경 또 그 상황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도 우리 예배 공동체 지금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2시에 드립니다. 그러나 보통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보통 11시 또 10시 반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날도 그 나라와 그 상황 가운데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먹는 거, 또 입는 거,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놓이는 그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냐? 내 기분을 위해서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냐? 담배를 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담배를 핍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이 주초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음식 먹을 때에 포도주 곁들여서 마시고 또 제가 존경했던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가 너무 안 되면 담배를 탁 빼가지고 걸린 담배를 또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그 중심에 주를 위하여 이 일들이 되고 있느냐? 주를 위하여 되고 있느냐? 이런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왜? 그 예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시험을 잘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중심이 맞춰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체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를 쉽게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업수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차 차장 티켓 인스펙터가 기차를 탄 승객들의 그 표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표를 보니까 당신 이거 기차 잘못 타는데 당신 이게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사람들은 기차표가 다 엉뚱한 기차표예요. 1명, 2명, 5명, 7명.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기차 칸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기차표를 끊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지금 당신이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맞고 당신 혹시 잘못 이 기차칸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티켓 인스펙터가 이 어디로 가냐 물어보더니 자기가 잘못 온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의 잘못된 것만 쉽게 들춰내고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판한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말 아닙니까? 말을 할 때에 남의 이야기를 하면은 10중 8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계속해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그 본질상 안 좋은 얘기를 더 그냥 올려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남 얘기할 때는 정말 칭찬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하시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제구나. 그래서 본인 얘기하든지 아니면 같이 옆에 계시는 분 좋은 장점 얘기하든지 그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습관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저도 참 안 고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딸을 키우면서 또 딸 얘기한다고 또 지금 또 뭐라 할 텐데 너무 좀 막 스트릭트하게 이게 잣대를 재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된다. 하다못해 뭐 예의 같은 특별히 이제 가장 그 예민한 부분이 어렸을 때에 애가 어른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인사 안 하고 이게 또 가실 때 또 인사 안 하고 그러면은 다이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참 잘했어요. 인사성이 좀 바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이쁘게 잘 커져서 하나님께 좀 감사한데, 근데 자녀를 대하면서 왜냐하면은 더 많은 시선이 가기 때문에 더 이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대개 부모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정말 잘 키우려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은 것이에요. 그잖아요. 아무 자신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제가 늦잠을 자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든 게임에 하루 종일 중독돼서 살든 그러나 이런 실수를 저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또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어떤 비난을 하는 말을 때로는 그것이 올바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싹 닫혀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또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크게 네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요.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소망이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비판하려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또한 내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형제가, 그 지체가 비록 초신자이지만,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지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을 할 능력이 바로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란 사람은 고아처럼 홀로 자란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낮아지고 싶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여인 사람은 그 아픔을, 허전함을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한 사람은 이해하고 싶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많은 배반을 당해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 서로 그 감정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경솔한 짓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 서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자리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가능하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속마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쉽게 남의 허물 들춰낼 때 때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쾌재를 부르기도 하고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고, 또 마지막 때에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이 입술을 다듬어 주시고, 정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말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